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둘을 보낼 땐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수나기 위에 타시도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를 처음 목회자로 파송할 때에 했던 그 본문입니다.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때 그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종류의 낙이 고결한 나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한 사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은 이런 것이다. 자기 지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철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말로 설명하거나 사랑이나 우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말을 하고 고상한 윤리나 도덕, 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은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데 그들은 성경도 없고 성경을 볼 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인본주의자들의 기대를 흔적도 없이 뭉개버립니다. 결코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사람의 속마음을 소개한 그 한 장의 말씀을 채 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의 교수나 목사들, 신부나 유튜버, 무슨 철학자나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 듯이 말을 합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만물의 척도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한권의 책입니다. 원본도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로 보존하셔서 여러분의 손 위에 책으로 출판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게 만물의 척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종교나 교육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왕국 건설자들, 이런 자들의 소망도 여지없이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개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고 못한 것을 깎거나 다듬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거나 종교적인 계율을 행한다고 해서 그전보다 나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보 100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거듭나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조금 많이 악한 사람과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오한 경전을 깨달았다고 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와서 난해한 문장을 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초인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조차도 성경은 여지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자기 죄 때문에 흘렸다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영리한 진돗개나 세퍼드를 훈련시킨다고 해도 개는 개일 뿐입니다. 잘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는 개로 나뉠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돼지를 시키고 입히고 갖가지 것으로 치장하더라도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조금 아름다운 돼지가 있고 좀 수더분한 돼지가 있을 뿐입니다. 지혜와 아름다움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의 최상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나 그 바로 밑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손에 들지 않으면 마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일수록 이 땅에서는 그래서 미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패션도 화려합니다. 화장도 아주 오색찬란합니다. 비싼 옷을 걸칠수록 그의 속 사람은 비례해서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풍미하는 미의 기준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한테 계속 물어요. 누구 연예인 누구를 아냐고. 나는 그 여자가 같아요. 정말로. 아마도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을 잘 몰라서 한참을 쳐다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에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움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땅 아래 지옥에까지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마귀의 자식들도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미와 지혜의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령이에요. 도넛 형태의 동그란 형태의 공간이 지구 속에 떠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을 가진 죽은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은 아기가 태어나더니 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말씀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길을 막고 전파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 대신 자기 지성과 경험으로 형성된 신념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쟁이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신념은 비성경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럼 보시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자살 폭탄 테러하면 하늘나라에서 70명의 전우들과 같이 논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여자도 자살 테러를 해요. 그럼 뭐가 어찌 되는 겁니까? 무서운 고집쟁이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을 언제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인생이 추락할 때입니다. 잘 나가던 날개가 부러질 때입니다. 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러뜨려주신 것이니까.
이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갈보리를 쳐다보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갈보리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참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집대로 살고자 구원을 거부하면 지옥에까지 추락했을 때 그때 창조주의 두려우심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능한 신분과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화해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유독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집 센 사람 성씨에 대해서 책에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통 안강채 씨라고 합니다. 또 찾아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김씨 3명이 죽은 채씨 1명의 고집을 당하지 못한다. 아유, 채씨 고집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요즘은 황소 고집에 황씨도 추가되었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동물은 들나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들나귀 같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욥기 11장 배워보십시오. 욥기 11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은 성씨를 나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고집쟁이들입니다. 욥기 11장 12절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사막처럼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셔서 갈보리를 쳐다보게 하는데도 무수의 불처럼 자신을 위해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번식, 자기 보존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짐승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나온 자들이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짐승이 더 자기 가족을 잘 부양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배고프면 사냥하고 졸리면 잠자고 번식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존하려는 욕망도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목적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의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들나귀의 욕망대로 바람에 코를 킁킁거리면서 정력대로 사는 삶입니다.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그녀의 정욕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귀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귀를 찾으리라. 예레미야 2장 24절입니다. 이런 암나귀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현명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계는 이상한 교리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이게. 목사가 버젓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이게 영적인 주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탁 걸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요.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면 그때 영접할게. 이러고 있어요. 그런 알리바이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영적인 지대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아요. JM에서 정명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교인들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딴 건 모르겠어요. 뉴스에 뭐라고 떠들어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정명석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태초에 정명석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를 넣어봐요. 이만희를 넣어보든지 이재록을 넣어보든지 어떤 사람을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그게 영적인 주례들입니다. 지저스 모닝스타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었어요. 구약 때는. 그러니까 많은 새벽별들이 있고 빛나는 하나의 새벽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뭐 회개의 복음, 안수 복음, 치유의 표적, 원사주의, 행위 구원, 갈수록 이런 영적인 지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휴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은 가짜들이 활기를 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너무나 쉽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본성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아담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났구나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함께 영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무리 속에 있다가 산 자의 무리 속으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3절. 여기 어린 양이 나오고 나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의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했어요. 나귀의 첫 배 새끼가 살려면 어린 양으로 값을 치루어서 대속했습니다. 아니면 죽였어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이 문장에서 어린 양이 나귀를 위해 죽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 같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이것을 몸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여러분의 몸값이었습니다. 돌나귀처럼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죄인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몸값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신 죗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증명석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될 수 없어요. 증명석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릴 수 없지 않습니까? 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가야로부터 오만 사람이 자기가 제자만 예수님이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한 몸값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나귀를 대신하는 값으로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짐승으로 치르던 그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성소와 지중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칼날 같은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케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로, 나는 신부요, 중이요, 장로요, 권사요, 박사요.
교회로 30년 선교소, 적간에서 30년을 수행했소이다.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엉덩이를 걷어차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들나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정된 자를 위한 몸값도 아니고 사이비 교인을 위한 몸값도 아닙니다. 특정 목사나 교단 내 교인을 위한 몸값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몸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의 죄들이 용서된 것입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으면 선물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믿으면, 받으면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에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고 사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성으로 그냥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험정역의 목사는 이 부채를 봤나 봐요. 왜 시비를 걸어요.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안 믿으면 용서 안 되지. 믿으면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게 용서된 거라고요, 그게. 안 믿으면 지옥에서 자기 죄를 쳐다볼 거예요, 가서. 그 용서된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평생을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장로교 목사도 나한테 2페이지나 글을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고, 하나님 자신의 피라 했더만. 그 사모가 우리 교회에 3년이나 다녔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부류입니다. 험정역이나 칼빈주의자들이나. 베드로전서 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구속이란 말이 이제 여기는 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여기는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흠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종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을 사기 위해서 금이나 은 같은 돈을 줬던 겁니다. 그걸 속전이라 해요. 리뎀션 머니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세파가 여러분 닥치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난 구속되었는데 뭐가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 흔들리니까 그 작은 거에도 물먹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몸값이 영원히 유효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몸값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매여있던 들나귀를 자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다시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기로 끌고 오라. 들나귀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죄들의 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고행을 하더라도 교회나 성당에 와서 울고불고 회개하더라도 죄들의 줄을 풀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들의 줄을 풀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주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행위도 죄의 줄을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돌나귀 같은 죄인이 매여있던 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욥의 고백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들의 줄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충족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종교 시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절간에서 놀이하는 것이고 성당에서 놀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서 불러낸다고요. 우리 그 자매님도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가톨릭 성당에서도 오고 절에서도 와요. 또 어디 남았지 않은 데가 뭐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가 있나요?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설교해야겠네. 예수님께서 들나귀와 같은 여러분들을 죄들의 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들나귀가 필요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풀어서 내기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으면 들나귀의 습성대로 코를 킁킁거리면서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들나귀는 하나님께서 다루심 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자기 사익에 쓰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나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에 바울은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그릇이었고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빈 그릇이 되었다가 사익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 되었고 마침내 주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더럽고 문하고 깨지고 텅 빈 그릇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했던 고결한 나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귀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러니까 문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밖에 나귀 새끼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주변에 오늘도 수많은 나귀 새끼들이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제들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들나귀 새끼들입니다. 누가 그 줄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들 순종하는 나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안내하고 설득하고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불못에 간다고. 그래 그 사람이 백보자 심판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그날 그 시간에 내 종이 말했지 않냐고, 네 불못에 간다고. 이런 들락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채에 있는 선택에 관한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살려면 생명을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죽이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알아요. 아니면 입으로만 산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이런 나귀의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보시면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더라. 어떤 이유로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개인 구령할 때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마귀의 세력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데 딴 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당신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걸 말 못하게 해요. 비방하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그래서 저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본문을 보시면 4절 5절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다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순하기 위해 타셨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순하기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자를 타시거나 준마들 있잖아요. 큰 말을 타시거나 그러지 않고 순하기를 타셨던 것입니다. 주인을 등에 태우고 순종하는 것은 들나귀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막 소리치면서 냄새가 나는 대로 뛰어가야죠. 자기 정욕대로. 그러나 나귀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나귀는 성읍의 북적됨을 조소하며 그게 원래 비웃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떠들어도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부리는 자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느니라. 욥기 39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다 해도 들나귀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말 안 되는 것이 들나귀의 습성입니다. 무수의 뿔처럼 멋들어가는 것이 들나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자기의 만족, 자기의 보존과 번식에만 관심 있는 것이 들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들나귀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본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주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구원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 기초적인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교리를 논하니까 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도 막 전화로 30분, 1시간을 외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성별해야죠. 그런 것들하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작을 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경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경배를 드리는 날이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입증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나귀의 습성은 버리고 세상과 동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버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야 합니다. 삶과 행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 결과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귀의 본성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께 순종했는가?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시면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휘관 앞에 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임무를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주지 않습니다. 자기 영적 지성의 분량을 초과하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과 접하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들나귀의 습성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전장치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그럼 들으면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데 이제 모르면서 그걸 아는 척 이게 접근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 3일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입성을 한 다음에는 근데 그 대관식이 2000년 이후로 연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고 한 주장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재림했고 아니면 이때 지금 왕으로 입성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빵이나 포도주로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림한 예수님을 먹어서 영원히 산다. 로마 가톨릭부터 장로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마귀의 교회도 있습니다. 전부. 후천년 무천년주의 목사들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순복음, 로마 가톨릭 전부 마귀의 교리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왕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말들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올리브 산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원수의 피로 젖은 세마포 옷을 입고 복수와 진노의 칼을 차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으로서 자신의 군대인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반드시 마지막 입성할 때 나팔을 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행군 마지막에 군악대 오잖아요. 군악대 안 와요? 예, 오죠. 군악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초림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언된 나귀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이게 가장 유명한 낙입니다. 나귀 중에. 500년 전에 예언돼서 이게 딱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복된 말이 있습니다. 나귀. 가장 복된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자기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볼까요? 민수기 22장 28절. 민수기 22장 28절에 보시면
탐욕에 물든 발람 선지자입니다.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고 하더라. 이제 본구예요. 주의 천사를.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여기 나귀는 여자입니다. 앙컷이에요. 쉬라고 했어요. 아마 표킹은 여기를 그녀로 했을 겁니다. 그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앙컷 나귀였지만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탐욕의 눈이면 발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암나귀인 줄 알았는데 남자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 사람이 맨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로 발람에게 말했던 겁니다. 가지 말라고. 발람 앞에 섰던 나귀는 온화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농담을 하지 않고 때린다고 짜증을 내지도 않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적당히 주인의 비유를 맞추지도 않고 애둘러 말하지도 않고 핵심과 본질을 말했습니다. 앙컷인지 수컷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낱 나귀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람의 기분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설탕 같지 않습니다. 땅에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금같이 상처가 있는 것은 소금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형태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되이 행해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는 저부터 거짓되이 행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데도 안 전해요. 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상처난 곳에 마치 소금이 닿는 것처럼 깜짝 놀라지만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에게 휘둘지 말고 정중하지만 전공을 찌르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나귀의 몇 마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할 때에도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귀의 말은 기록되었지만 여러분의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경도 살아가는가.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는 주인과 교감하는 겁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요. 마음을 헤아리고. 소의 눈망울을 한번 보세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합니다. 소가. 그런데 나귀의 관심은 주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먹을 구유에 담긴 꼴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와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귀의 습성입니다. 마치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에 달린 예수님은 외면하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던 로마의 병정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줄에 매였던 여러분을 풀어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하고 교제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구유에 가득 찬 여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도 생각해보고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나귀는 매여있던 작은 새끼였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나귀였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죄들의 주에 매여 살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순간에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귀가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거나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면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질림을 받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줄에 매여있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다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